하나됨의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이다. 너희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만들어서 보내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르게, 한 사람도 똑같지 않게, 설령 쌍둥이라 할지라도 언뜻 보면 같아 보여도 가만히 보면 여드름이라도 틀리게, 성격도 틀리고 모습도 틀리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각양각색 특징 있게 따로 창조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은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너희는 하나가 될지어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가 될지어다. 마음이 막 갈라질 때, 뭔가 믿고 싫고 떠나가 싶고 힘들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힘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될지어다. 하나가 될지어다. 오늘 본문에 보면 7가지 면에서 교회는 하나다, 교회 다니는 성도는 하나다 그렇게 했어요. 첫째는 한 몸에 속해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성도는 각 지체 한 몸이다. 둘째는 한 성령님이 계시다. 셋째는 한 소망의 부르심을 받았다. 넷째는 한 주님, 주님은 한 분이시다. 다섯째, 같은 믿음을 소유했다. 여섯 번째는 똑같이 세례를 받았다. 마지막 7번째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에베소서 4장 3절 지난 주일날 보았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지킬 뿐이에요. 내가 하나 되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그래요. 왜 부부가 하나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자신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깨지기 마련이에요. 기분이 좋고 환경이 좋고 능력이 될 때 하나가 쉽게 되지만 감정이 상하고 환경이 나쁘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을 때는 깨지고 말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힘을 써야 되느냐? 힘쓰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못해요. 힘을 써야 되느냐? 왜 힘을 써야 되느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면 힘을 안 쓰고 그냥 맡겨라. 그러면 하나가 될 것이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지키라. 하나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이고 악한 사단의 역사는 분열이에요. 나눠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부부간에 갈라서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갈라서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가 갈라서는 거예요. 그게는 민족과 민족이 갈라서는 건 죄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되게. 그러므로 우리 조국에 분단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의 분단을 두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이 분단의 아픔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화요일은 6.25 발발 전쟁이 난 지 63주년이 되었어요. 뭐 엄청난 자료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언제 전쟁이 난지도 모르고 이게 부침인지 남침인지 모르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초등학생들이 정말 그런지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민족이 누구냐? 우리 한민족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고 대전이 끝나고 여러 나라들이 민족이 갈라졌어. 베트남이 갈라졌어. 베트남은 1975년 4월 30일 날 올남과 올맹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버텨주다가 미국이 후퇴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통한 공산주의 통일을 이루었어. 그게 75년대에 일어났습니다. 또 전쟁 주범이었던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년 후에 소독으로 흡수 통일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통일은 국민이 피를 흘리는 무력전쟁을 통한 통일이었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흡수 통일이긴 하지만 평화적인 통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남한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화 통일이요. 그 이면에는 흡수 통일이 있어. 전쟁을 통한, 무력을 통한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인 통일을 해야 되겠다. 자본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흡수하려는 거죠. 품어주는 거죠. 이걸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북한이에요. 그렇다면 북한이 통일을 꿈꾼다면 어떤 통일을 꿈꾸겠어요? 남한을 흡수할 수 있을까? 아예 불가능하죠. 역사적인 선례를 보니까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무력 통일이에요. 베트남이 그렇게 통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왜 포기할 수 없느냐? 그들도 통일을 포기하잖아요. 통일의 방법은 무력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핵을 포기하라고 하느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무력 통일은 물 건너가요. 저절로 흡수 통일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민감한 상황이에요. 북한이 핵을 가지면 그건 민족의 자산이 아니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 핵을 우리 민족의 자산으로 생각하자. 박수를 쳐주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왜 다른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까? 통일이라는 미명 안에 우리한테 날라오는 걸 몰라요. 베트남 전쟁에서 명백하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지금도 분단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신앙민들은 휴전선 너머에 북한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한숨 짓고 있어. 남북이 대화를 하져가면 첫 번째 의제는 늘 이산가족 만남이에요. 더 늙기 전에, 더 죽기 전에 피부치 한번 만나보자고 하는 겁니다. 지난 5월 말에는 북한을 탈출한 청소년 9명이 강제 북송당한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도 탈출하고 탈출을 막는 거, 이게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날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소원은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역사적으로 선례가 있어요. 이미 독일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은 틀리지만 독일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독일의 통일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거기는 루터가 태어난 국가, 여전히 루터교가 국교처럼 생기는 나라예요. 지금도 종교세를 의무적으로 내고 그 종교세로 교회가 움직이는 국가가 독일이에요. 거기는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이에요. 통일이 되기 전까지 교회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걸 배우고 성도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를 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여러 민족과 나라가 분단이 될 때 많은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남아있을 분단 민족이 있다면 어느 민족이 될 것이냐?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끝까지 남아있어야 될 분단 민족은 독일 민족이 돼야 된다. 동독과 서독을 손을 쫙 그어놓으면서 이 민족이야말로 저주받은 민족이 돼야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고 600만 유태인을 학살한 모질고도 질긴 이 약한 민족은 다시는 통일되면 안 된다고 주변 국가들이 합의를 했어요. 이 민족은 절대로 지구상에 마지막 남아있는 분단 민족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 합의된 의지를 독일이 멋있게 다 꺾어버렸어. 1990년에 그들은 통일을 이루었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대한민국이 분단 민족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왜 이런 걸까? 여러분, 독일의 통일이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독일만큼은 통일되지 않길 바랬어요. 근데 그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고 독일이 통일이 된 데에는 독일 교회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질 때 그 당시 독일 교회는 우리는 하나다. 한국 교회가 왜 문제냐? 북한 그리스도 조선교 연맹과 남한 기독교 연맹을 나눠버렸어요. 그런데 독일 교회는 서독과 동독의 교회는 나뉠 수가 없다. 교단이 하나이다라고 외쳤어요. 우리는 교단이 하나이다. 동독은 종교를 억압하니까 총회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동서독에 경계선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도 못 쓰게 하니까 바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통하지 않는데 손을 들고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의장을 뽑았어요. 우리는 교단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서신이 왕래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서독의 교회들은 동독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기 시작하고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주소를 파악한 동독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역량이죠. 그런데 경제력이 서독과 동독이 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독 사람들은 동독을 쉽게 가지만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오면 물가 때문에 못 도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서독교회는 모든 걸 오픈했어요. 동독의 사람들이 오면 교회에 잠잘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어요. 아침을 먹이고 점심 샌드위치를 싸서 보내는 걸 방침으로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독에서는 종교세를 없애버렸어요. 교회의 재정적인 수입원을 끊어버린 겁니다. 동독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서독교회가 선언을 했습니다. 동독교회 모든 재정을 서독교회가 부담하겠다. 서독교회가 그런 희생을 했어요. 1990년 8월 9월 달에 독일에 있는 라이프치히에서 동독교회들이 서독교회 도움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그 교회들이 모여서 밤에 촛불 행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통일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 땅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독이 통일되기 이전에 교회는 갈라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간단했어요. 교회가 여전히 하나인 것처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역사가 한 달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돼요. 분단됐다고 우리는 섣불리 분단에 동의를 했어요. 북한을 포기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도록 북한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하기야 해방이 되고 전쟁이 나는 바람에 어떻게 북한을 품어줄 수 있겠어요. 독일 사고 상황이 분명히 틀려요. 우리한테 총불을 버리고 우리 형제를 죽인 그 인간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랐지만 근데 교회만큼은 독일 교회처럼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처음부터 품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것을 품고 해결을 해야 돼요. 독일의 그 놀라운 통일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 교회의 일치였어요. 동독과 서독 교회의 일치. 우리는 나눠진 적이 없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일치예요. 그러면 베를린과 같은 분단의 장벽도 무너뜨릴 힘이 생겨요. 이미 나눠진 걸 인정해버리면,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고 너무나 힘이 들어요. 뜻밖의 독일은 저렇게 통일됐는데 우리 민족은 13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통일이 요원한 이 현실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교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북한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는 한 형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이, 성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북한을 걱정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젊은 지도자 김정은을 위해서 걱정만 하지 말고 그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하나 되게 하시니까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성령님으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면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어느 순간에 독일이 통일되는 것처럼 이 땅에도 통일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 당시 조선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선조들은 설마 있어요. 전세가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개입을 하고 연합군이 어쩐저쩐 하면서 일본이 질 것처럼 보이니 36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일본이 설마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 천황이 황복선을 포기할 때까지 확신을 가진 조선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재미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국이 조선이 독립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장실에 똥통에 있던 사람이 똥통이 박쳤다고 너무 좋아갖고 그만큼 정신없이 맞이한 게 그 광복이었어.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 선조들은 설마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이 너무 먼 것처럼 설마 진짜 통일이 되겠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통일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통일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됨을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는 통일되려는 진정성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데 문제는 진정성이에요. 부부가 하나 되는데 문제는 진정성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진정성이에요. 진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을 정말 피로 나눈 형제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죠. 쌈상둥이 머리들의 몸뚱이 하나인 어떤 아기가 태어났어. 사람들이 놀람거리가 된 겁니다. 도대체 이 아기는 몸은 하나고 머리는 둘인데 한 사람일까 두 사람일까? 어떤 사람 한 사람이요, 아니요 두 사람이요. 아니 몸뚱아리가 하나인데 한 사람이지 이 사람아. 머리가 두 개잖아. 논란이 되다 보니까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서 이 아기가 한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물어봅니다. 그 랍비가 고개를 까우뚱하다가 한 몽둥이를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한 머리를 딱 때렸어. 그랬더니 머리통 맞은 아기가 하고 오는데 옆에 있는 아기가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그때 랍비 하는 말, 이 아기는 두 사람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아이가 맞는데도 같이 아파하면 한 사람이에요. 한 아이가 맞는데도 희죽희죽 웃으니까 두 사람.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가족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는데 진짜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야 돼. 불붙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를 어떤 엄마가, 그런 엄마가 없긴 할 텐데 잠자다가 죽였어요. 깔아 누워 자다가 죽였어요. 아침에 되니까 죽은 아기, 산아기가 있는데 산아기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아기는 내 아기요! 그랬더니 한 여자가 아니요, 그 아기는 내 아기고 죽은 아기가 저 여인 아기요. 그걸 솔로몬에게 가져왔어. 요새 같으면 유전자 감식도를 통해서 아주 쉽게 최소한 피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텐데 그 당시 솔로몬에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재판이었어. 그때 솔로몬이 한 유명한 이야기 있죠.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 그리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살아있는 아기를 반도 쪽에서 나눠줘라.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 자, 그 반응 한번 살펴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이게 진짜 어머니죠.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 가짜 엄마죠.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는지라. 아멘. 누가 진짜 어머니까? 에이, 죽일 수 없으니 저 여인 보고 가지라고 하시오. 이게 진짜 엄마입니까? 아니면 왕의 말대로 반씩 나눠서 다 죽게 만드시오. 이게 진짜 엄마입니까? 두말 나이 없이 아이를 살리는 거. 내가 갖지는 못하지만 비록 저 여인에게 아기가 뺏기지만 아기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 마음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사랑이 있어서 죽이지 못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게 어머니예요. 찬바람이 냉하게 돌고 차라리 그 아이를 죽이시오 하는 것은 가짜 어머니.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미움이 크지만 그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불붙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인간 그렇게 미운데도 하나님 나에게 짝지어 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붙는 마음,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이 불붙는 마음이 그 사람의 진짜 사랑을 피워나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포기하기라서라도 주님의 일이 될 수만 있다면,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은 교회가 사실은 부흥하는 교회예요. 차가운 바람이 돌면서 심히 가립시다. 옳고 그른 거 가립시다.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찬바람이 돌면서 옳고 그른 것만 따지게 되면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 나갑니까? 나는 포기하지만 생명을 살리려는 사람, 가정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을 이끌고 가요. 누가 남북한의 통일을 이끌어 나갑니까? 이 어머니처럼 불붙는 마음으로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 민족, 그런 사람들이 통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뺏긴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어서도 욕먹느냐? 그래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게 무엇이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김희철 감리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 나를 포기하면서라도 이 공동체를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인내심을 갖고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지만 용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보았던 에베소 4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으로 용납해요.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냅두면 하나가 되지 못해요. 가만히 냅두면 안 좋은 곳으로 나눠지고 싸우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어느 동네에 가게를 하는 두 상인이 있었습니다. 둘은 마주보고 있었는데 둘이 어떻게 온수가 졌는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둘 다 앞가게가 폴싹 망해야 되는데, 폭싹 망해야 되는데 저 인간 왜 저렇게 잘 살까? 망하는 게 꿈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 가게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중재를 하는 겁니다. 천사가 한쪽 가게에 사장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하나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선물을 줬는데 당신이 달라는 대로 모든 걸 주겠습니다. 돈을 달라면 돈을 줄 것이고, 오래 사는 장수를 달란다면 장수를 줄 것이고, 자녀를 달라면 자녀를 주겠습니다. 뭐든지 구하는데도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뜸을 떼는 거예요. 그 사정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다니.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사장님, 하나님이 조건을 거셨는데 당신이 구하는 것 2배로 앞에 있는 가게 사장님에게 주기로 하셨습니다. 당신이 축복을 받으려고 뭘 구하면 다 주지 마. 그 2배를 앞 가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축복의 길을 받을 길을 열어놨는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지요. 당신이 축복을 받으려면 앞사람은 2배나 축복을 해야 됩니다. 천사가 너무 흐뭇해서 그랬더니 상인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얼굴이 좀 하더니 정말 꼭 2배로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이 한쪽 가게 사장님이 심각한 고민을 하더니 정말 그렇지요? 야, 맞다고. 그랬더니 소원을 얘기해요. 천사요,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별로 느낌이 없나 봐요. 내가 한쪽 눈이 멀면 앞에 있는 그 인간은 눈이 몇 개 먼다고요? 2개 멀고. 아니, 하나님이 축복을 하겠다고 뭔가 바라라고 했는데 자의를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2배 고통당하는 걸 꼭 보겠다고. 이게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는 심리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냅두면,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하지도 않고 그대로 냅두면 인간은 악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묶어야 된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시고 힘써 지켜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어야 돼. 힘써 지켜야 돼.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차라리 고통당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미워하며 살겠습니다. 저 인간이 축복받고 하나 되는 것보다 차라리 서로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저 인간이 더 고통당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써야 돼. 왜냐? 인간의 마음은 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하나 되기보다 나눠지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썩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신앙의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모양만 갖추는 거 말고, 모양만 하나 되려고 애쓰는 거 말고, 모양만 주의하려고 하는 거 말고, 그 속에 정말 불붙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돌잔치에 가보면 재미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목사는 가게 되면 정성껏 예배 준비를 하고 잠깐이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만나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잘 차려입은 사람이 맛있게 식사를 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멘트죠? 이제부터 돌잔치 행사를 벌이겠다는 멘트에, 자, 먹고 있는 거 잠깐만 멈추시고 이제 돌나이 잔치를 하겠다. 그럼 다 보게 됩니다. 10,000원짜리도 준비해야 되고 그걸 뭘 잡을까도 생각해야 되고. 행사 진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2부류가 있어요. 우리 하은이가 작년 9월 2일 날 돌잔치 했는데 어저께 컨닝했어. 9월 2일 날 부산까지 갔어. 하은이 돌잔치 행사할 때 그 행사 진행하는 직원은 외부 직원이었는데 참 좋은 분이에요. 하은이한테 말도 걸고 눈길도 보내주고 사랑의 눈빛도 보여주고 그날의 주인공이니까. 근데 어떤 돌잔치에 가면 일사천리로 진행하는데 애기는 모르잖아요. 행사 직원이 누구만 봐요? 부모님, 돈 낼 사람. 그 사람만 보고 그 다음에 회중들만 보고 막 진행하는 거야. 애기한테는 관심도 없어. 야, 조용히 막 진행하고. 얘는 주인공이지만 모르잖아요. 막 누르는 거지. 관심도 없고 일사천리 멋있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뭔가 답답해요. 아쉬워. 뭐예요? 사랑이 없어. 기계적으로 돌잔치 행사는 기가 막히게 아주 잘 진행하는데 그 사람 속에는 그 돌잔치의 주인공인 아기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가족이 하나 된다고 하면 누가 반대합니까?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면 누가 반대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리고 애를 써요. 그런데 어떻게 했으나 같으냐? 진정성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기계적으로
그러면 좋지요 뭐 하면서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힘써 지키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부부가 하나 되는 일에,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는 그 일에 힘을 쓰지 않는 것은 성경을 안 지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진정성을 가지고 겉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 되기를 꿈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까? 김혜자의 감리교회 이 몸에 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까? 성령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두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됩니까? 소망의 부르심이 하나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까?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까?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성경은 마땅히 너희가 하나가 될지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정말 주님 방법대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 되도록 만드는 일에 구경꾼이 아닌 힘써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수직적인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이에요. 십자가의 수직적인 하나됨이 되는 사람이 수평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됨이 돼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그 사람, 옆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하나됨을 고백하는 찬양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